주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쳐다보면서 우리 고개 숙여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죄뿐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다 발라 주께 나아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주의 영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 마땅히 받으실 찬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고개를 드시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감사하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아멘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갈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보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날 찾는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를 찾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모든 것 정직하게 내어놓고 참회 기도 올려드리고 준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송축의 내용을 하나 준비해드려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성령을 도와주셔서 우리 아침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하나님 만나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잘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땅이시며 우리의 대신에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 아래에서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온전히 주의 음성을 다 받아들이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생각을 사로잡고 행동을 사로잡았던 마르다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만 집중했던 마리아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저희들 위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구하나이다. 주의 임재를 구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평생에 하나님 내게 제일 뜻깊었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 위에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거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아버지, 이날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일용할 양식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 은혜와 축복을 다하시고, 마음은 원의로 돼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위에도 주의 은혜를 다하시되, 우리가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구분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의 것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힘들고 아프고 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아래서 지혜롭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20절, 42절에서 44절, 51절에서 58절까지 제가 4곳을 뽑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삶의 적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데, 전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만 4군데를 뽑았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51절에서 58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아느니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영생을 진실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신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부의 세계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이 아침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할렐루야를 찬송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죄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부활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의 부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의미만을 수용하려는 듯 그릇된 믿음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모두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우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은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신앙의 도리를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천하에 증거하시고 병든 심령이 치유받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많은 교회에 들어온 물질 숭배와 세속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의 본질을 되찾아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시대를 선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여 거듭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은총이 온 백성에게 미치게 하시고 복음에 목마른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새 힘과 희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의 아침, 저희들 가운데 슬픔에 젖은 자, 어려운 문제에 어울려 고민하는 자, 믿음이 약하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성도가 있으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여 온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우신 귀한 목사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받게 하시며 온 교회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역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자, 마스크를 꼈는데 마스크를 끼면도 불구하고 아침에 못했던 인사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아주 침 안 튀기게. 그렇죠. 그래서 부활의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론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실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실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부활절 헌금은 전액 선교사와 또 힘든 가정을 위해서 전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우리 코로나에 힘든 분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좀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또 몇 분들 또 하셨고 또 그걸 또 저희들이 지방 기독교 방송국 쪽에 저희들이 또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 이 헌금도 저희들이 부활절 헌금도 동일하게 우리 선교사들과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액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절 기념해서 계란, 떡, 음료수 준비했기 때문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1시 예배 많이 오셨는데 약속대로 9시 30분 예배도 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 당분간 드리지 않고 이제 새벽기도 금요 기도는 정상 진행합니다. 자, 마스크 구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많이는 못 드려도 소량은 드릴 수 있으니까 구입을 놓치신 분 아니면 좀 더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당은 매주 이제 저희 장로님께서 친히 소독을 합니다. 아주 정부에서 인정받은 그 소독약을 가지고 또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서 이제 저희들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제 사용하시고 마스크 착용하고 우리가 정부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들 다 같이 좀 신경 쓰고 또 좀 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잘 안 되는 게 이제 친하다 보니까 예배자들 간의 거리인데 이것도 좀 주의해 주시고 좀 뛰어 앉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석자 명단도 저희들 작성하고 있습니다. 1부, 2부에 다 지난주도 작성했고 금주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그 이야기하는 원칙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에 관한 거 영상팀장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유튜브에 미션 라이프를 치게 되면 무료로 4편을 볼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 일사가고 그 다음에 손영원 목사님의 일대기 그 사람 그리고 그 세상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제자도 옥하는 목사 그 다음에 데이비드 선교사의 나의 선택이라는 4가지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션 라이프 치시면 됩니다. 4월 30일까지 제가 다음 주 주부에 올려놓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카톡으로도 올려놓을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가 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부활절부터 11월 달에 저희들 패밀리데이를 하는데 너무 늦겠다. 부활절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겨서 했는데 원래 코로나가 덥수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복음 전하는 거야.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이제 이렇게 주보에는 불이 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PPT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목숨 내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부담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상급이고 신자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슴에 품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부터는 용지를 나눠드리고 이제 받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시고 오라는 소리 아닙니다. 멀리 계신 분, 지방에 계신 분, 해외에 계신 분이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고 나 저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부활, 살아내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쯤 2010년도일 겁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 김민진 씨가 영국의 전철역 인근에서 전 세계에 450개밖에 없는 바이올린 비싼 거 있죠.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도난당한 사건이 이제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이제 친구와 함께 이제 맨체스터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려 가기 위해서 유스턴역으로 가던 중에 이제 샌드위치와 커피를 고르기 위해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닥에 잠깐 내려놓았는데 3명의 도둑이 이걸 들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제 5,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사려다가 이 바이올린이 그때 시가가 한 20억이 됐답니다. 20억 원짜리 이제 이 바이올린, 이 보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김 씨가 이게 자기 게 아니죠. 이게 장기 임대하잖아요. 비싼 거죠. 장기 임대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300년 이상 된 것으로 약 12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0억 4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업체에다가 의뢰를 했더니 이제 15,000파운드, 2,500만 원 정도를 현상금으로 내걸었는데, 이걸 이제 3년이 지난 2013년 7월에 이제 되찾아서 경매에 올렸는데 낙찰가가 무려 24억 원이었습니다. 24억 원.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훔친 범인이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100파운드, 17만 원 정도에 팔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17만 원에. 24억 정도의 바이올린을 17만 원짜리 가치로 알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절기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부활의 진정한 가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이올린을 훔친 도둑처럼 진정한 가치를 정말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몇만 원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관점 말입니다. 이제 목사인 저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의 마지막 삶의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임종의 순간이나 아니면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임박한 상태의 성도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때마다 이제 제가 또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죠. 성도로 할지라도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 임종 예배를 드릴 때라도 소망의 빛을 봅니다. 그 빛은 칠흑 같은 죽음을 뚫고 나오는 부활이라는 빛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면 기업의 회장,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 돈, 명예, 권력, 돈이라고 수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권력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아무리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반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뭡니까? 새 존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 존재의 시작이죠. 그리고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과 완전체로 다시 만나는 재회가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생명의 끝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런 그러나의 반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부셔버리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분과 동일하게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첫 열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첫 소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3층에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성장해서 첫 사과가 열릴 때 그걸 첫 소산물이라고 그러죠. 이 첫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앞으로 사과는 계속 열릴 거라는 거.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동일한 종류의 과일이 계속 열릴 거라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배나 감이나 포도가 열리지 않고 사과가 계속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첫 소산물을 통해서 과실에 계속되는 뭡니까? 지속성,
그리고 똑같은 것, 이걸 동질성이라고 그러죠. 지속성과 동질성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의 지속성과 동질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부활의 지속성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동질성이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어서 우리의 영과 몸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 완전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되고 영과 몸이 완전한, 조금도 흠이 없고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한다고 칩시다. 뭐라 그럴까요? 악을 씁니다. 야, 부활이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새빨간 거짓말이야. 안 일어났어. 그 너희들 희망사항이잖아. 이렇게 이제 핏대를 세우고 이제 분노하듯이 퍼붓고 우리에게 따집니다. 이걸 이제 보통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우리에게 야, 그거 아니잖아. 설득하면 되는데 악을 쓰면서 주장하는 이유가 있죠. 그 자체가 자신들은 불안하다는 것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걸 성경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누구에게나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는 동경심과 확신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진정으로 존경했던 분이 저희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전문 경영인인데 뭐 경영 능력도 뛰어났고 인품도 굉장히 좋으셨어. 인문학적 식견도 뛰어나서 가로 이제 결제 갔다가 개인적으로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해주고 제가 한 10분만 얘기를 들어도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내가 책 10권 읽는 것보다 낫다라고 느낄 정도로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분입니다. 30년 전에 1990년도에 그때 이제 제가 가만히 한 대리쯤 된 것 같아요. 뭐 대리 제일 말단이잖아요. 그죠? 사원 다음에 대리니까. 제가 감히 그룹사의 사장한테 겁도 없이 종교를 권유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제 받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생겼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객기인 것 같죠. 객기. 뭔가 내 안에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사장한테 사장님 왜 하나님 믿지 않으십니까? 죽음 이후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사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어이가 없는데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이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희성 씨, 자네가 크리스찬인 건 내가 안다.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아주 마음 내키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시는 말씀이 나는 교회와 여정이들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섬찟했죠. 그 다음에 좀 위로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불교도 싫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게 한 가지가 있긴 해. 분명히 이 땅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이 뭔가 있는 게 확실한데 그게 나도 사실 제일 무섭고 두려워. 이렇게 제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종교심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만약 부활이 없다,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믿음도 다 헛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게 뭡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죠. 죽음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갈 실체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죄사함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 이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부활에 속은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입니다.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이 거짓 증인으로 낙인 찍힐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속은 인생,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이 세상에 목매 살아야하는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망한 인생입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있죠. 노세 뭐죠?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요 따오로 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저질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뭐죠?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부활이 관념이나 추상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자라면,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데 그 부활 신앙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건 무기력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며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할 것이 나도 분명하다면, 우리가 분명하다면 적어도 우리 삶에서 두 가지 선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첫 번째입니다. 끝난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잘 말하죠. 뭐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망했다. 모든 게 끝났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끝이 끝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대비되는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누구죠? 가룟 유다. 또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악질입니까? 가룟 유다가 악질입니까? 이것도 뻔히 아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또 목사가 저런 질문을 할 리가 없다 싶어서 여러분 지금 막 머리를 굴리시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놈.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 곳곳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무엇보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큰 사역,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녔던 사람. 이런 선입견과 결론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이미 버린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선택한 사람. 이 객관적인 거, 이거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여 은30에 팔고 그 자책감에, 죄책감에 자살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도 따지고 보면 나을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몇 번 부인하죠? 3번.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대부분 없어요. 예수 믿고 나면 대부분 다 부인 안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인하는 정도가 아주 심합니다. 어떻게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자신이 예수와 한패인 것을 심하게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입니다. 제 생각으로 베드로가 훨씬 더 악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걸 확인하려면 한 가지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죠? 베드로가 장담을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까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뭐라 그럽니까? 웃기지 마라 이놈아.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 이 앞에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바람에 밀이 까불리듯이 힘없이 조롱과 놀림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3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니까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돌이켜 놓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보신다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조금 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다. 자책감 시달리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베드로를 향한 실망과 배신과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 운명, 나를 부인했지만 네 운명과 네 사역이 네가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책임지고 너를 돌려놓을 거야. 네 절망이 끝이 아니야 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사실은 누가 더 절망적이냐?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베드로의 결정과 실패조차도 그만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한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보다 신앙생활에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실패조차도 자기만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효력이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살아서 능력을 베푸셔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기어이 성취하기 위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어디에서요? 디베랴 바다에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숯불을 딱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굽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죠?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봅니다. 얼마나 뜨끔했어요. 본인이 3번 부인했는데. 어디에서요? 숯불 아래에서 부인했는데 숯불도 피워놨어. 얼마나 과거가 떠올랐겠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유하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극적인 정황보다 더 사실적으로 부활이 가져다주는 힘과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어떤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과 실수와 아픔과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2번째입니다. 자, 부활을 믿는다면 절망까지도 마주할 용기가 생깁니다. 부활을 믿는 신자는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절망도요. 세상에서 그 누가 절망을 마주할 만큼 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절망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부도를 만난 사람들, 사업에 깊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사람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100% 확신을 가지고 목회자의 양심과
경험을 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뭐냐? 도망가지 마십시오 합니다. 그 힘든 상황을 마주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인내하라고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 믿음과 신앙의 양심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은 끝처럼 보이는 상황을 끝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까지도 끝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주할 용기를 가지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제거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게 뭐냐?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없고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절망을 마주하게 하는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제일 먼저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버리자 다 숨어버렸죠. 다 도망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주 70명에게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죽을 때가 되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전부 순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게 찢겨 죽고,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해 죽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의 살, 가죽을 다 비끼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한결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들이 도망쳤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봤잖아요. 그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실을 전하다가 죽은 겁니다. 순교한 겁니다. 순교의 죄물이 되면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견고하게 만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부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입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부활 소망 때문에, 부활의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국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자그마치 7,500만 명입니다. 7,500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천지에서 14만 4천, 이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이미 죽은 사람이 7,500만이 되는데 신천지가 14만 4천. 웃긴 얘기 하지 마라 그래, 제발. 여러분들,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육체의 죽음을 지나면 영광의 주님께 이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질문, 주님께서 우리 예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신다면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이런 부활 소망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고 싶어 한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더불어 주님이 이런 부활 소망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죽은 자들이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나서 부활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때 우리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형될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5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나팔이 뭐냐? 세상의 종말을 구하는 천사들의 최후의 나팔입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 있죠, 그죠?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뭐 저 멀리 있는 사람도 폭포 소리 때문에 말해도 안 들린다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야가리의 폭포 소리 같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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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 나팔 소리 아래 우리가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이루어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순식간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토모스라는 말인데 물질의 최소 입자 우리를 에이텀이라고 그러죠. 젊은 사람들 한국말로 아톰 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원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최소의 시간 단위를 의미합니다. 눈을 깜빡하는 순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자인 우리 몸은 순식간에 눈 깜빡하는 순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쌍꺼풀 수술했는데 부활하면 쌍꺼풀이 없는 원래 눈으로 부활하나요? 쌍꺼풀 수술한 눈으로 부활하나요? 고민해요. 그죠? 고민해요. 또 어른들이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나이 들어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는데 내가 디스크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 상태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허리가 좀 펴진 상태로 부활하는지 이렇게 또 질문하셨어요. 청년들과 어른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죠. 목사님 몸으로 부활 안 되면 내가 몇 살 정도의 나이로 부활하나요? 그렇죠? 몇 살 정도의 나이로.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어떤 자매 이제 갓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부활을 배우고 믿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는 천국 가도 소망이 없다고. 왜? 거기 가면 어차피 자기를 그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갔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함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겁이 난다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럼 부활이 어떤 거냐? 자, 42절에서 44절. 자, 다 같이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몸을 씨앗처럼 볼품없는 씨앗처럼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먼저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43절에 어떤 몸요?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러운 몸. 신적인 그런 몸체를 가지게 됩니다. 또 43절 후반부에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정신으로나 육체로나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죠. 정말 볼품없는 작은 꽃이처럼 못난 육의 몸을 신고 예수를 믿고 부활할 때 뭡니까? 신령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때는 장애인도 없습니다. 키가 작아 고민하거나 다이어트 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할 필요 없죠. 뱃살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서 전쟁터에 나가 사지를 잃은 분도 또 화장을 이미 해버려서 해골분을 산에 뿌리거나 강에 뿌리거나 바다에 뿌린 사람도 수목장을 한 사람도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 왕성갑 안수 집사님은 몇 년 전에 소천하셔서 수목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물어봤더니 유골을 닮은 그 항아리가 친환경 항아리이기 때문에 3일만 지나면 다 녹아버린답니다. 땅으로. 그러면 그 옆에 나무 아래에 숨겨진 그 유골하고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 숨겨진 유골하고 구분이 안 돼요. 비가 한번 오면 어떻게 다 섞여버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수목장 밑에 가서 인사하지만은 이미 거기에는 온갖 분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부활할 때 어떻게 하나 고민합니다. 절대 고민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우주 어딘가에 있을 우리 몸에 원자와 분자가 호련히 다 모여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완전한 모습의 부활체로 변화할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우리 정신도 우리 우주관도 인간관계, 가족관계도 다 변합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로 변합니다.
물론 의식의 연속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세계에서도 저분이 내 부모였구나, 내 아내였지, 내 남편이었지, 내 자식이었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 같은 혈연 관계로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부활한 후에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살까봐 부활하고 싶지 않다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또 자기가 배신한 첫사랑을 만날까 두렵다는 분도 봤고, 지금의 시어머니나 빚쟁이를 만날까 싶어 겁이 난다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천국은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더 마음이 가고 더 사랑스러운 형제가 있죠. 또 더 짠한 자식이 있습니다. 또 핏줄이라 할지라도 미운 짓 하는 놈은 어쩐지 좀 더 밉습니다. 그러나 부활 세계 천국에서는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을 합니다. 완전한 사랑. 여러분, 완전한 사랑 아시죠? 이거는 구분이 없고 격차가 없고 많고 적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완전하고 신비한 세상이어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전부는 불가능합니다. 이 자연의 세계도 신령하게 번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20m가 넘는 아나콘다 입에 손을 넣고 아나콘다 뺨을 때릴 겁니다. 왼손으로. 너 내 말 안 들었지? 그러고. 공룡 트라케라톱스가 오면 우리 2살 먹은 아이가 엉거먹기가 가지고 발로 툭툭 찰 겁니다. 야, 너 고개 숙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권위,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감동 있게 읽은 어느 의사의 길을 소개합니다. 이 의사가 굉장히 바빴던 어느 날 아침 8시 한 30분쯤에 80대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아주 그냥 정장을 입고 아주 멋지게 생긴 노신사 한 분이 엄지손가락을 꿰면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답니다. 그러면서 이 노신사가 자기가 9시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매우 바쁘다고 의사에게 다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간단하게 생체 신호를 체크하고 의자에 앉게 했는데, 그때 다른 의사들이 이분을 담당하던 담당 의사가 이제 출근 전이라 이분을 만나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노신사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초조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겠지 싶어 본인이 직접 돌봐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노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었죠. 어르신, 이렇게 서두르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나 보네요 라고 물으니까 노신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바로 옆에 요양원에 있는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 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와 요양원에 아내가 있는데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니까 부인의 건강 상태를 딱 물어봤더니 노신사 하는 말이, 내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서 요양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인의 상태에 대해 더 궁금하잖아요. 어르신의 약속이 늦어지면 부인이 언짢아하시나 보죠라고 말했더니 노신사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아니요,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죠. 더 궁금한 게 생겼잖아요. 아니, 부인이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지켜 요양원에 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 질문에 이 노신사가 미소를 빙긋이 지으면서 의사의 손을 딱 잡고 말합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 아내를 알아본답니다.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 아내를 알아본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노신사가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다라는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제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때로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분처럼 대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바울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낸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믿고 흔들리지 맙시다.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이 후렴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후렴 부분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 그럽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런 감격, 이런 임재, 이런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곳까지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것 때문에, 주님 나와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 같다. 주의 임재에 압도되었다. 주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생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간수. 제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얼마나 풍성한 건지, 또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이고 비참한 건지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눈 뜨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2, 3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기적이고 능력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겁니다. 이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 있는 겁니다. 내 육체와 내 영혼을 넘어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성을 넘어선 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 내 육체가 부활하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활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난 것이 결단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어떤 경우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마주할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을 마주하게 되는, 절망과 직면적으로 대면하게 될 용기와 힘을 우리가 가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 이 부활주일날 우리 마지막 찬양 송축회 내용은 거기서 하시겠습니다. 예,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상팀장 송축회 영혼 좀 찾아주세요. 아니, 앞에 나오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보면 돼가지고. 자, 우리 송축회 내용을 한번. 자, 우리. 오케이. 송축회 내용은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다시 주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이제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고자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머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